오늘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이런 사람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인사만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일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만사를 주관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쓰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지도자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좋은 왕으로는 다윗을 쓰셨고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셨을까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다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니는 13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룹은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자들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1차 귀환이 BC 538년경에 있었는데 그 후 80년 만에 BC 458년에 귀환한 그룹입니다. 1차 귀환 그룹에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 그룹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 교육,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차 포로 귀환할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와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반가운 상봉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다인과 그 후손들이 어찌 지내고 있는지, 또 13년 전에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니가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니와 또 하나니와 함께 온 일행들을 말합니다. 나는 느헤미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지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유다인들의 형편을 물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그룹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두 번째 그룹은 1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안정적인 이 생활 환경들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역이민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기반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 정착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 서로 인종이 혼합되고 종교가 혼합되어서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숫자도 적었고 힘도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해서 그 토착민들 사이에 정착해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마치 바벨론에서 살 때처럼 이민자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으며 산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에스라 4장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때에 사실은 조금 더 앞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토착민들 가운데 리더급들이었습니다. 이 르훔과 심세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 유다인들을 매우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고 또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고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이 아주 폐역하고 아주 악한 성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금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유다 땅을 장악하고 있던 거주민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능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그곳에 녹아 있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는 곧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예루살렘 성이 일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불에 탔고요.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고 멸망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하여 대적자들이 허물고 그리고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고 유다인들의 신앙이 훼손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던 느헤미야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울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곡기를 끊고 기도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하는 이 반응이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울까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민족의 심장부가 무너지고 불에 탔으니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패망을 했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재위 20년째라서 BC 44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패망과 지금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최소한 14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때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1차 포로민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1차 포로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 뒤로부터 140년 이상 흐른 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이 유다 포로민 5세대 정도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세대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세대이니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다면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세대도
바로 윗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5세대입니다. 그 후손들은 완전히 이 바벨론에 정착해 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 말이죠. 근데 그 5세대, 바벨론 5세대 포로민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이 눈물의 금식 기도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면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고위 공무원을 말합니다. 고위직에 있어요. 그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직업으로도 상당히 고위층에 있고 삶은 안정되어 있고 수입도 넉넉하고 힘도와 권세도 있어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류 사회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곧 내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 그 문제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벨론 지역, 당신은 메대와 바사 왕조를 지나서 바사 시대입니다. 바사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환난과 능욕, 성이 허물어지고 불에 탄 것을 그들의 문제로만 보지 아니하고 내 문제로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인간의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큰 악을 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이 피를 흘려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악을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8절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고 살면 내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5세대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대를 이어가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족이 가문 대대로 잘 물려주었겠죠. 또 시나고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 지금 능욕당하고 있고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환난과 능욕, 성이 허물어지고 불에 탄 것을 그들의 문제라 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중보적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바벨론 포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다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포로 지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지극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이 문제는 내 문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범죄하여 환난과 능욕을 받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고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 없는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는 1.5배 상승한 금액이고 20년 전보다는 3배나 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이고 세계 강대국 순위로 보면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 단연 최고입니다.
K-팝이 이끄는 한류 문화는 영화, 음악,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점심시간이 되면은 가요를 틀어줍니다. 음악을 틀어줘요. 근데 음악을 틀어주는데 한국 노래를 틀어줍니다. BTS 노래 틀어줘요. 블랙핑크의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럼 애들이 따라 불러요. 밥 먹다 말고. 백인들이, 흑인들이, 멕시칸들이, 아시안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른다니까요. 옛날에 무슨 뜻인지 모르고 팝송 불렀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한국말 무슨 뜻인지 다 몰라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꽤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삼성 갤럭시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갤럭시는 아이폰보다 1,50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행복지수는 UN 산하기관에서 점수를 내는데요.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위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산출을 합니다. 2021년 작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5.935점이었습니다. 세계 59위입니다.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치적인 불안감도 큽니다. 취임 100일이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를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거셉니다. 여당은 권력 투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고 야당은 견제와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은행 이자 상승,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이런 모든 일들이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하는 것도 사업하는 분들에게 또 해외에 유학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제적 관계의 긴장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 성도들까지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숭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패한 세계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일꾼으로서 변화와 변혁의 촉매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일을 쉽게 합니다. 국가가 뭘 잘못하면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의 문제를 여기지 않고 내 문제를 여기고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독립선언문의 서명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비서명자 48명 중에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민족 지도력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통일운동을 위해 앞장섰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 느헤미야처럼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의 이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탄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려는 목회자가 있는가, 성도가 있는가 생각할 때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디 이런 사람 없는가 찾고 계신다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좌우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여 교회가 깨어나고 목회자가 회개하며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고 불타있는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완공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니까 그곳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른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름답고 복된 민족으로 굳게 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적당히 하면서 세상 전체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길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